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20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등하신 말씀이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는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어긋난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당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물러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동으로 마련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꺾여 박수 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령으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몸이 몸이 다시 다시 살아 영원히 영원히 사는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200장) 찬송 부르고 우리 신해산 기도원 원장님이신 그리고 이사장님이신 조준상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00장입니다.
알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니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앞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지음받은 내 이웃을 사랑하며 만물의 영장으로서 만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흙과 생기로 빚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동안 걸음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셨음을 찬양합니다. 아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5월달이 맞이하여 가정의 달로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이 한주 신선 어린이 문화체육대회를 하는 중에 있사온데 특별히 그 가운데 가정의 소중성을 깨닫고 아버지 조격파적으로 언론에 귀중한 사명을 받고 지금까지 써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정민영 목사님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하늘 위에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열심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 열심히 모든 일을 잘 진행해 나가므로 어려운 고달픈 아버지 초교파 사역 이걸 잘 감당하여 한국교회에 유익을 주고 북한에 있는 내동포와 온 세계 흩어진 난민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계속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성경 읽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그래서 날마다 사랑하는 우리 김동진 목사님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남편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지금도 감당하고 있사오니 세상 끝날까지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또한 한국교회가 성경 읽는 운동이 초격파적으로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아멘. 전 세계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자체가 기쁨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옵시고 아멘. 그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께서 마음에 아픈 사람 세워 주시옵시고 아멘. 그 일이 우리가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버지 그 사명 받은 사람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버지 하는 모든 순서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김동진 목사님 귀하게 써주신 것을 찬양하옵고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오니 주손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월드 기독교 총연합회 주관으로 이렇게 성경 등록 암송회를 하게 하시고 추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민족 선교와 오로지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심 들어가시는 우리 조주상 목사님 경영하는 신해산 기도원에 와서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지킨 자들이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성경 통독이 왜 귀한가? 뭐 다들 알겠지만 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아멘.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감사한 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사람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 첫 번째 하신 일이 성경 통독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 12살 때 성전으로 가셨는데 랍비들이 말이죠 쩔쩔매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12살 전에 성경 통독을 통해서 성경을 딸딸딸 알고 계셨습니다. 아멘. 3일 동안 자일이 끝나고 부모들은 고향으로 가는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두리번두리번 찾다가 성경 가지고 왔는데 바로 그 안에서 랍비들과 대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여기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십니까? 아멘. 예수님은요 성경 통독을 했던 증거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그 성경은 구약이잖아요. 오색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뭘 할지를 알았습니다. 또 암송이 왜 귀한가? 예수님께서 처음에 시작해서 본을 보셨어요. 40일 금식하시고 성령을 충만했을 때 그때 사탄이 와서 실험한다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 상태에서 사탄이 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 세 번 다 신명기 암송하신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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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되었을 때 암송한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아멘. 그 말씀을 암송하니까 사탄도요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시편에 그랬잖아.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를 보내서 발에 돌에 부리지 않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사탄도요 말씀 암송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보기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아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무장해야 되는데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말씀 암송입니다. 아멘.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대적하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아멘. 바울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전신갑주에서 말씀하세요.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기억하기 쉽게 해서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먼저 투구를 써야 돼요. 구원의 투구. 다 같이 합시다. 아멘.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가 뭐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구원의 투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말하게 해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사탄아 물러가라 까불지 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말씀하시길 너는 내 거야. 아멘. 이사야 43장 1절에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구원의 투구. 두 번째 의의 흉배인데 의의 흉배. 의의 흉배가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죄의 확신입니다. 아멘. 너는 의롭다. 우리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법정 용어 너는 의롭다. 아멘. 의롭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4장에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아무도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을 믿었고 죽은 자를 살리신 걸 믿었고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쭉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의롭다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난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믿는 겁니다. 구원받은 확신도 이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리 주장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사람들 창세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들 속에 생명 대신 예수님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면 주여 이렇게 부르게 하는데 성령님께서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주여 불러줬으면 이미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아멘.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5절에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성령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아무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는 주여 불러줬으면 하나님 아버지 불러줬으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의 투구를 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의의 형과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의롭다. 무엇을 믿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짐을 다 담당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질병을 다 담당하신 걸 믿는 거예요. 아멘. 과거의 지은 죄, 현재의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2000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고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죄 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사죄 확신 이거 엄청난 거죠. 사형수가 있는데 이제 집행 날짜만 기다려요. 오늘 부를까 내일 부를까 조용히 되는데 김동진 부르는 거예요. 오늘 내 때가 왔구나. 벌벌벌 떨며 나가는 거예요. 근데 종이 또 하나 주는 거예요. 특별사면. 아멘. 특별사면. 아멘. 이게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부르더니 종이장 주면서 특별사면. 너는 이제 지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죽고 또 한 번 살아나서 또 한 번 죽는데 둘째 사망이는데 심판받을 때 영원한 지옥에 갈 그런 심판에서 그 사망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아멘. 너는 모든 죄를 내 아들이 다 담당했기 때문에 너는 죄가 없다. 오히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사죄의 확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생활하다 보면 참 연약해질 때가 많아요. 내가 죄를 아무리 안 지려고 해도 상황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특별한 종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타박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위로가 되는데 사죄하신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위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사는데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지옥 간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쫙 구역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되라. 천국 간다.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 그러셨잖아.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성경을 잘 해보면 이 구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창세 전에 예수 아들을 통해서 구원할 자들 다 정하시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속에 정하신 그 사람들 속에 생명이 전해질 때 성령의 역사져서 죽었던 놈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복음을 듣고 주여 아버지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듣는데 우리가 때때로 연약해서 죄를 범한다고 해서 지옥 가느냐? 그거는 예수님의 설교 말씀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설교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라면 다 내게 올 것이고 내게 온 자는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가룟 유다는 특별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나는 아버지가 없다고 나는 홀로라고 그리고 저만큼 살아다닌다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잘못해도 아들은 아들인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는 잘못된 그 아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모는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아멘. 오히려 아멘. 너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고 아멘. 한시도 떠나지 않고 아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러면서 아무리 사탄이 하나님을 데려가고 우리가 죄를 범하고 영원히 멸망받게 하려고 힘쓴다 하더라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말씀들로 위를 받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 이사야 43장 1절을 참 좋아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김동진 너는 내 거야. 어떤 물건든지 내 거 되면 귀합니다.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보호합니다. 지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설교를 들으시면 참 쉬워요. 그죠?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다 새들을 먹이시고 그 백합화를 입히시는데 하물며 널 떠보냐. 아멘. 잠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을 따라 떨어지지 않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최고의 기적은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적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멘. 이제 의의 행보입니다. 너는 죄가 없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죄가 없다. 이제 진리 허리띠가 있어요. 진리 허리띠. 허리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대 가면요, 큰 허리띠를 줘요. 허리띠에다가 별거 다 답니다. 수통, 물통도 달고, 수류탄도 달고, 칼도 달고 그러죠. 무장을 합니다. 허리띠가 중요해요. 허리띠가 없으면 또 바지가 내려가서 망신 나고 그렇습니다. 허리띠가 귀한데 이 허리띠가 뭘까? 진리 허리띠, 진리 허리띠. 아멘. 진리 허리띠가 뭘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아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것이 진리의 허리띠라고 저는 믿는데 어떤 신앙 고백?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나와요.
풍랑아 찬잔하라. 찬잔해졌습니다.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아멘. 자연을 지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귀신아 나가라. 귀신이 나갔습니다.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영과 육을 지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나사렛 나오라.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생과 사를 지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종합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자연을 지배하시는 주님, 영과 육을 지배하시는 주님, 생과 사를 지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인가요?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주님 요구 그걸 끝나면 소용없어요. 나의 주님. 아멘. 주여 없을 때마다 빨리 신앙 고백하는 거죠. 자연을 지배하시고 영과 육을 지배하시고 생과 사를 지배하시는 주님. 이 마음 신앙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계시습니다. 아멘. 아픈 사람이 주여 할 때 주여 내 아픈 건 나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인대로 사람 낳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질 때 기적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질 때 기적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기적을 체험해야 증인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야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다니까요.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넌 나의 증인이라는 말씀이세요. 이 말씀은요 정말 귀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이 증인이라는 말을 뺏어가지고 여호와의 증인 하면 이단으로 오해받을 거라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 잘 못 쓰는데 이거 찾아봐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을 때 아멘. 증인노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증인노를 잘합시다. 주여. 저는 그 25살 전후에 폐암 말기였어요. 폐암 말기. 주여. 그래서 한 발짝도 옮길 수 없는 상황이 들었어요. 한 발짝도 옮길 수 없는. 인천에 가면 하길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조그만 산 밑에 오두막에 있었어요. 그 오두막을 건너편 방 하나 얻어가지고 한 달 이용하는데 어느 날 가을날 엉감한 거 밖에 나와가지고 우중충한 날인데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 전능하시지요? 마음대로 하세요. 삶을 포기했어요.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모태 신학이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질병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삶을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완전히 낫지도 않았는데 우리 박정현 사모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주여. 지금까지 지금 증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을 제가 확실히 이해합니다. 주여. 50년 전에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가지고 세계 만방에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멘. 별분이다 하고 증거하고 다닙니다. 이게 아멘. 증인 아닙니까? 증인. 아멘.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10절을 딱 이제 마음이 부닥쳐오기를 나의 증인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 전체를 한눈으로 보는 성경이라 해가지고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구속사적으로, 교회론적으로, 인생론적으로 조명해가지고 도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땅에 태어나서 한 평생, 태어는 다 다르잖아요. 50년 될 수도 있고 태어나 죽을 수도 있고 뭐 120년 될 수도 있고 한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따라서 영혼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영혼, 새로가 새 땅, 천국이란 말하는 영혼이 있고 영혼이 마귀와 함께 벌받는 지옥이라는 영혼이 있고 그렇잖아요.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에 한 번 말씀하실 때 뭘 말씀하실까? 성경 있는 대로 말할 때 다 답이지만 내 생각할 때는 영혼이 있다는 걸 알려주실 것 같아요. 영혼이 있다. 나와 함께하는 천국이라는 영혼이 있고 나를 대한 마귀와 함께하는 영을 받는 불못이 있다. 영혼이 있다. 이걸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을 알려주실 것 같아요. 아멘. 그런 면에서 이제 삶을 계획할 때 한평생 삶을 계획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사야서 43장 10절에 알려주기를 증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처음부터 어린 때부터 이걸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멘. 아멘.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이 땅에 살할 때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걸 가르쳐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적은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아멘. 믿음대로. 아멘. 요즘 그 암병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고통당하는데 참 옆에서 그런 분들은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단순해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2000년이 이미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의사만큼도 안 믿어요. 의사가 입원하죠. 수술하죠. 어람도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안 믿다니까. 아멘. 아멘. 아버지. 이미 2000년에 다 담당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안 믿다니까. 저는 성경 보다가요 참 놀랄 일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 고칠 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오잖아요. 보면 질문을 하셔요.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는 줄 믿느냐? 아멘. 그러면 이제 믿습니다. 대답하거든요. 그럼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 아멘. 말씀이 잘 끝나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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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기적을 지금도 체험해야지요. 아멘. 그래야 증인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근데 그런 믿음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아멘. 하나님 믿고 의지하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통이 귀한 거예요. 아멘. 아멘. 주의 열애띠 자연을 지배하시고 영화육을 지배하시고 생것을 지배하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또 신발 신어야 돼요. 화평의 복음의 신. 그죠?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예수 믿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가장 아름다운 말입니다. 아멘. 전도하는 것은 훈련받은 사람만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그때부터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들을 탁탁 구원하면 되는데 왜 사람들에게 전도를 안 하셨을까?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실 계획을 세웠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상주 기려고 하는 거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시고 전도하는데 전심 전력할 때 그것이 영원히 빛난 멸류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돈도 전도하는 목적으로, 건강도 전도하는 목적으로, 모든 공부하는 것도 전도하는 목적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아멘. 솔로몬의 주던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데 한평생 삶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보여 안 나니까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 통독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오른손에 방패를 가져 방패. 믿음의 방패. 아멘. 모든 적군의 공격 무기를 막을 수 있는 것이 방패입니다. 아멘. 이 믿음의 방패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어떤 신앙 고백?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지하다. 그대로 신앙 믿는 거죠. 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야. 아멘. 아멘. 그리고 영원하다. 말씀하세요. 영원한 분이 아버지야. 나는 불변하다. 변하지 않는 분이 아버지야. 그러니까 세 가지만 고백해도요, 놀라운 일이 납니다. 지금 옆에 계신 말씀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야. 아멘. 아멘. 이런 신앙을 고백하자는 거죠. 순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마음속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부르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내가 나를 믿는구나, 의지하는구나 아시고 기뻐하시면서 그 마음대로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복을 주신 것처럼 그 마음대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방패,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 다음에 무기가 있어요. 공격 무기,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아멘. 성령의 검은 말씀이라고 해주셨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놨을 때 그것이 양날의 칼날이 되어서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면 바울이 말씀에 붙들려서 밝히 예수님을 증거했거든요. 아멘. 아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한평생 하나님의 증인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방법은 말씀에 붙들리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하는데 어떤 분이 성령 충만하겠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견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하게 하니라. 온전한 능력을 주니라.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 되려고도 말씀을 해야 되고 능력을 발견을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통독과 암송이 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시고 그리고 먼저 실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성경 읽으라 이거는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걸 잘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하여 다치게 행하라. 아멘. 하나님 명령이라니까요.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 형통하리라. 만사 형통의 비결을 여호수아 1.8절에 한 절에 알려주셨어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드려야 되는데 제가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왜 읽어야 되냐? 하나님 명령이고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월기중에서 이 일을 귀하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일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앞으로 계속 협력하면서 일을 잘합시다. 아멘. 15년쯤 된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이면영 선교사님이 그 유럽 지역의 요한수단 대표예요. 네, 그분이 이제 주관해서 영국에서 성경 통독을 했어요. 우리는 항상 한 주간 성경 통독하고 한 주간은 좀 주변을 돌아가요. 성경 통독을 하고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위로 올라가 보자. 스코틀랜드 가서요. 스코틀랜드 가면 존 락스 유명한 종교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 갔어요. 큰 교회인데 다 둘러보고 이제 거기도 모슬렘만 세가지고 이제 그 흔적을 지우는데 동상 구탱이 있더라고요. 없애진 않았더라고요. 다행히 동상해가지고 제가 알아보고 사진 찍는데 갑자기 뭐 마음 뜨거워지는데 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2의 종교교 운동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음성 들은 게 아니라 그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 지금 하고 있는 제2의 종교 어떻게 하는데요? 지금처럼 하는 거예요. 현지에 가서 현지 선교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하고 암송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도와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 받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이게 시카고에 또 요한수교단 지부가 있어요. 안성김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참 훌륭한 분입니다. 시카고에는 4년마다 선교사 대회가 열려요. 아주 큰 대회입니다. 전 세계 선교사들이 다 모여서 그 휴튼 대학에서 이제 실습을 하는데 한국에 그분이 왔어요. 그래서 그 감동된 얘기 했더니 김 목사님 그러면 내년에 이제 우리 시카고에서 선교 대회를 했는데 와서 그 얘기 하죠. 그러더라고. 그러죠. 그리고 갔어요. 7,000명, 8,000명 모인 것 같아. 많이 모였어요. 분과볼로 하는데 이제 그 제2의 종교개 운동 그런 타이틀로 이제 제가 강사가 돼가지고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하신 일이더라고. 그런 큰데 강사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아주 영향력 있는 설교사님이라든지 그에 큰 공헌하는 분들이 강사가 되는 거예요. 이름도 없는 한국에는 목사가 어떻게 그 큰데 강사가 될 수 있냐고.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아멘. 그만큼 성경 통독이 귀한 거예요. 아멘. 지금 현재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제가 놀라는 거 있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근데 정작 목사님들이 성경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이율배반이 아닌가. 그렇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아니니까. 이거 참 안타깝다. 요한 선교단이 시작했을 때는요. 참 처음이 성경 전체를 읽는다는 일이 이제 25년 전 그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2,000명, 3,000명 모였어요. 88 11차째 88 체육관 그 영등포 쪽에 있는데 거기서 모였었는데 그 11차 때요. 그 신림동에 산 권사님 한 분이 참석했어요. 그분이 오셔서 가까운 데 성경 읽는다 남 가보지 그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어렸을 때
시신경 마비가 돼서 못 보는 분이에요. 근데 오셔가지고 이제 그 중간쯤 앉아가지고 성경 읽는데 신약 읽으면서 눈 뜨는 장면이 나올 때 안맹한 거예요. 아멘. 근데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주여. 40년 만에 시신경이 회복돼가지고 눈을 보게 됐다니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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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8년 후에 그 필리핀에 집회가 있었어요. 집회가 가지고 마닐라에서 하고 또 북쪽에 두 군데 사는데 마닐라에서는 제가 인도하고 북쪽에 이제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요한 선교사에서 눈뜬 분이 여기 계신다는데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제발 좀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전에 오셨어요. 정화준 권사님이신데. 그분은 이제 너무 감사해서 그 성경을 보고받는 일을 하면서 필리핀에 오신 거예요. 만났다니까요. 오늘 그 성경 갖고 왔으면 좋았는데. 그래서 내가 성경 앞에서 사인을 받았어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전능하신 분이고 아멘. 지금도 아멘 할 때 믿음대로 기적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이제 또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를 말씀드리면 성경 전체가요 하나님의 사랑의 연애 편지예요. 아멘. 여러분 구구절절히 아멘. 창세기 1장부터 끝까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예요. 아멘.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온 천하보다도 너를 사랑한다. 아멘. 너는 마귀와 함께 영원한 조개가 되지만 그날 나를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보내서 대신 있게 하고 그래서 너를 죄가 없다고 인정하고 너를 내 자녀로 삼았어. 아멘. 아멘. 내 자녀이기 때문에 복받기를 원하는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 형통하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야. 율법을 지켜. 그 얘기더라고요. 아멘. 율법을 지키는 그래야 법도를 주신 것은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받으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말씀을 기쁨으로 지킬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연애 편지라고 생각할 때요 이거는요 생각해봐야 돼요. 사람들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보낸 편지는요 보낸 편지 연애 편지는요 아무리 길어도 한 번에 다 읽더라고. 그렇죠? 한 번에 다 읽는다니까요. 아멘. 아무리 길어도 연애 편지 한 번에 다 읽어요. 아멘. 아멘. 정기정 목사님도 연애 편지 바로 읽죠. 긴다고 짧아서 오늘 바쁘니까 반만 읽고 내일 그게 안 채워져. 한 번에 다 읽잖아요. 아멘. 그리고 한 번 읽는 게 아니더라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나중에 다 암송해버려. 이게 연애 편지의 두성이더라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안 읽을 수가 없는 거지. 아멘. 찔끔찔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반복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복에 매며 내 방판에 새기라. 아멘. 때는 내가 하나님과 설 앞에서 은총과 귀중함을 받으리라. 아멘. 참한 3장에 말씀하시더라고. 주여. 인자와 진리를요 목에 걸고 다니라는 거예요. 인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진리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목걸이 쳤네. 저 사람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네.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네. 이제 목걸이에 걸어서니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걸이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해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이 사람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는 사람이네. 라고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고 또 향기고 또 편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또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에게 제가 이제 목회학을 강의하면서 목회가 뭔가에 대해서 쭉 책들을 보면서 생각하다가
딱 한 절을 찾아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씀 자세히 보시면요, 아주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본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어떤 나? 예수를 본받은 나. 아멘. 이렇게 말하면 쉬울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본받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쉬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나를 본받으라. 신앙생활이 어린이나 어른이나 전부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고 목회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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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월기 중에서 이 말씀 붙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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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기 중에서 하는 것이 뭐예요? 아무리 좋은 소식 전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해야지. 그죠?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뭐예요? 생명의 예수를 전하는 거지. 생명의 예수를 전하는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본받게 하는 거지. 아멘. 그래서 신앙 성계 목표를 바울이 범사에 그리스도에까지 자랄지라. 이걸 다 알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다 이 말씀 가지고 노력합니다. 예수를 본받아 갑시다. 그래서 성경 읽고 암송하고 큐티하고 합시다. 하지요. 근데 정작 내가 아니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롭게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목표가 있는데 모세는 80부터 시작했어요. 아멘. 아멘. 네. 80부터 시작해가지고 120년 했어요. 40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이 말씀 붙들고 사람들이 나를 본받아라 말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보자. 아멘. 전심 연락해보자. 목표를 정했습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해요. 말씀 읽어야지. 그리고 암송해야지. 아멘. 그리고 실천해야지. 아멘. 또 하나 깨닫는 건요. 그렇게 작정하고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어렵더라고. 정말 그전에 몰랐는데 어렵더라니까요. 여러분 고민하면서 정말 예수를 닮은 바울처럼 이 시대에 모두에게 나를 본받아라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아멘. 여러분 제 목표가 그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씀 믿어요? 아멘. 아멘. 예수님에 대한 연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아멘.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 친히 약속하셨잖아요. 오셔서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행한다를 삼으신다고 그랬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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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록에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줄 상이 내가 있다. 내가 속히 와서 이러한 대로 상 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 물론 하나님의 증인된 삶도 중요한데 개인적으로 상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활장 고린도서 11장에서 여러 가지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 어리석은 자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부활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하고 결론을 짓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면에서 어떤 일에 충성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확실히 알려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온다. 아멘. 내가 왔을 때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 24절 25절에 한번 4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이네요. 44절도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확실히 말씀하셨어요. 아멘. 지럽게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일에
하나님의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일에 아멘. 아주 분명합니다. 지혜롭게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충성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해야지. 그것이 지혜롭게 충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지혜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에 하나님의 집 사람들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날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데 만난 그때 그 사람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때 만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아멘.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만나는 그 순간 그 사람이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복된 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성경을 모르고 할 수 있겠어요? 창세기 어디 있더라? 그건 안 되잖아요. 이제. 또 항상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는 거 아니고 그래서 마음에 새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 깨닫습니다. 아멘. 복된 종 되기를 원하면 말씀을 읽어야 되고 아멘. 중요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고 아멘. 그렇게 할 때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을 꽤 어렵게 되면 생명의 전화 상담을 25년 했어요. 그 생명의 전화 상담은요 참 재밌습니다. 얼굴 안 보니까 누군지 모르니까요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전 보통 이제 밤땅거리만 했는데 조용한 시간이니까 더 이제 절박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화하면서 다짜고짜 막 욕하고 난 죽으려고 그런다 그러고 엄포놓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세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맞장구 쳐주면요 신나게 다 하는 거예요. 2시간 이상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상담은 들어주는 거니까 그냥 속에는 다 끌어내기 위해서는 맞장구만 쳐주면 되거든요.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면요 신나게 다 말하거든요. 다 말한 다음에 휴 하고 고맙습니다 그래요. 답답을 다 말했으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때 이제 나는 이제 알잖아요. 그 사람의 상태를 아니까 교회 다니다가 타락한 사람이네 이러면서 어려움 사람이네 아니까 성경책 있죠 가까워요. 그 이제 맞는 말씀을 찾아서 읽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 상담은 성경으로 책을 썼다고 했잖아요. 이제 원동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상담은 성경으로 해야 된다. 아멘. 그런데 전화 상담은요, 누구나 상담 훈련만 받으면 상담도 할 수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불교인이 될 수도 있고, 전혀 이단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상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화 상담일수록 목회자가 해야 되겠구나. 아멘. 하나님 말씀 아는 사람이 해야 되겠구나. 아멘. 그것을 이제 내가 깨달아서 그래서 그런 거죠. 목사님들 전화 상담을 좀 만들어서 하십시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월기 중에서도 한번 그래서 생명의 전화 상담 전문하고 사랑의 전화도 많이 있는데 월기 중에 할 수 있어요. 그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간 해야 되는데 목표는 예수님 전하는 거잖아요. 아멘.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아멘. 지금 예수님 올 때 가까웠잖아요. 이럴 때 무턱대고 하면 안 되니까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 되는 거죠. 어떤 목표? 복된 종 되게 하자. 아멘. 우리 월급총회 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복된 종 되게 하자. 아멘. 복된 종이 되게 하는데 이제 밑에 두 가지를 내가 이제 생각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자. 아멘. 아멘. 제자 훈련, 제자를 많이 하는데요. 성경 읽고 보니까 빠지게 있더라고.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제자상이 빠졌어요. 새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르는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새 계명입니다. 그건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설명을 해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생명 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새 계명이에요. 만약 이 하나만 지키도록 계속 훈련했더라도 아멘. 예수님께서 목표로 하시는 인정하시는 제자상 하나만 제대로 가르쳐 훈련했더라도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인정하신 제자 상을 찾아내고 그 제자가 되게 하자 하는 거죠. 그 6가지가 있어요. 세겜을 지켜야 되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고 말씀 안에 거야 되고 누구보다도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아멘. 그래야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기록된 이 말씀 제자의 지표를 찾아내서 그것을 내가 실천하는 걸 가르치는 것이 제자 훈련이다. 아멘. 예수님 마지막 명령도 그렇잖아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단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내가 너에게 분단 모든 것 세계명. 아멘. 아멘. 십자가를 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급중에서 제자 훈련 제대로 하십시다. 아멘. 또 하나 있어요. 베드로서의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할 말을 준비해라. 아멘. 이게 이제 복된 자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을 말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는 말을 준비했을 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복된 종을 이제 그 타이틀 삼고 다 복된 종이 되게 한다. 거기서 구체적으로 예수님 제자가 되게 한다. 그리고 상담자가 되게 한다. 이렇게 해서 요한서기단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2의 종교개혁 운동을 그냥 단순하게 말씀 읽는 일 그리고 암송하는 일을 하도록 협력하고 돕고 있습니다. 아멘. 월드팀에서도 이제 협력하고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아멘.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그런 월드청 되기를 바라고 요한 총회단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단체 월드 기독교 총연합회와 이렇게 협력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잘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런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물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모두가 다 복된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만난 모든 사람들을 복된 종들로 바뀌는 그런 역사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께서 기도로 예배를 먼저 마치겠습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한송을 거두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러나며 바람이 쳐도 한송을 세진지 무너지지 않네 잘 읽고 잘 읽세 우리 집 잘 읽세 만세 반송해라 우리 집 잘 읽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진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성합니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한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볼 주리 잘 읽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송이야 우리 집 잘 짓세 이 한민족 세계 선교원 이사장님 조준성 목사님 그리고 대의원께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요한성교단 임사 권사님 성경 통독과 암송을 인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한성교단 김정진 박성현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김봉래 목사님
정진희 목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을 축복하시고 축도로 예 마치겠습니다. 이쪽에 하시죠, 목사님.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되 세상 모든 것을 다 맡겨주실 뿐만 아니라 주여. 당신을 육신의 몸을 입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한 생명을 주여.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 제물로 삼아 그 아들 대신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멘. 오늘날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되 물과 공기와 음식과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베푸시며 그 나라를 상속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물질만 바칠 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생명을 바쳐 하나님께 드리며 섬기기를 소원하는 주의 종들이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드리는 예표로 예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아멘.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무지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저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풍성한 지혜의 영으로 함께해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계속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더욱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베푸는 손기류에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되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월기청과 이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어서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0장 찬송하겠습니다.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나오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건네 어디를 가든지 건너건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한 길이 있다고 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건너건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느 나를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아버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키려고 합니다.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구원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해 주시고 온전하게 해 주시고 아멘. 온전한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할 때 믿음을 주시고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실 때 모든 지병도 고침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소원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먹든지 마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를 읽겠는데요. 2장씩 나오셔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성경 읽을 때는 히브리서 하면 1장, 하나님께만 아멘 2장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네, 제가 먼저 2장을 읽겠는데 앉아 계신 순서대로 나오셔서 2장씩만 읽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2장. 옛적에 선제를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였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 어렵는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전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말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들을 불꽃으로 삼시느니라 하였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는 교훈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비하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대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했으나 어느 때 천사 등국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에 되게 할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종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감히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않음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권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권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그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군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이되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주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지으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향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이들을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리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그늘에 선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나심은 주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들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죄 형제들과 제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지상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등에 도우실 수 있느니라. 3장 아멘. 3장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사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며 같이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온 집의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 시험하던 날에 거역받은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경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형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놓아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길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에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했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삶과 곧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늘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을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너희 음성을 듣든 경락하게 하든 똑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락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도와했느냐? 그들이 시체와 광야에서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이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느니라.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사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호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함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니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약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느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아의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제7일에 관하여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이 그리에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 안식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길 힘쓸지니 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미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마음이 벌거벗음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자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언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5장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애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세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정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이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별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들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닦아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을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곳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의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을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곳은 영원히 닭 같아서 튼튼하고 건고하여 휘장 안에 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저희 식구가 이 성경 통독의 취미를 가지고 그걸 읽기를 참 좋아해서 저희 식구가 읽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고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레망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람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레망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받았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난 때에는 레위는 이미 자기의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아니한 다른 지파에게 속한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아니한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 지파의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속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의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정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지 못하게 할지라. 이는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되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신입하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리라. 이러한 대제사장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조롱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수와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을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리는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실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이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에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들이 잘못을 담당하여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니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억하리라. 나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을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그물이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으로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